오늘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은 로마 시대의 정치범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이곳에 유배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1세기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가 보고하고 있는 고대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기원 후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18개월 뒤인 네르바 황제가 취임했을 때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모든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 때 요한도 죽이려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기도 하고 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맹수굴에도 던져보았지만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도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유배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감옥에 갇히면서 또 유배를 당하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 후 허다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거나 아니면 산채로 불태워져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그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지요. 그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품고 이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한국 땅에 왔을 때는 배를 타고 서해안에 와서 한 2달 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다가 서울로 가려다가 표류해서 그만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너럴 쇼모노가 한국에 간다는 말을 듣고 통역관으로 그 배에 올라 한국 땅을 밟지요. 대동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으로 가던 제너럴 쇼모노는 그만 대동강 모래톱에 좌초되고 맙니다. 당시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출입을 좋아하지 않던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또 제너럴 쇼모노의 그 선원들의 그 불손한 태도로 인해서 그만 제너럴 쇼모노는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그런 그 군인에게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문으로 된 쪽복음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지요. 그런 후에 그는 순교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한문으로 된 쪽복음 성경책 2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7년 후에 이 성경책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시 12살이었던 김성직과 그리고 친구들인 최치량, 서경조는 이 대동강변에 목욕을 하러 놀러 갑니다. 그랬다가 대동강 숙섬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곳으로 달려가 보지요.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외인을 군인이 큰 칼을 꺼내 그 목을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외인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군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그 외인은 사라졌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 이 세 소녀는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한문으로 된 쪽복음 성경 2권이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7년 뒤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큰 역할을 했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널다리골에서 태동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널다리골을 세우는 1등 공신이 누구였느냐? 바로 27년 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놓고 간 그 한문 성경을 받아든 이 소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 뒤에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그 헌신과 죽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순교의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80명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들킬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치 차마 목소리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들킬까 봐 속울음으로 울으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4개의 교회가 방화에 의해서 불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기독교 단체가 이 교회들을 불태운 것입니다. 인도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동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가족에 의해 살해를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 학교나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 신문사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의 모하메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렸다가 테러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슬람 지역에서는 교회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는 70여 개의 교회가 약탈과 방화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국교회는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이러한 평안 가운데 급성장하였고 부흥하며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러한 7년 대풍년과 같은 부흥의 시간이 끝나고 7년 대흉년과 같은 침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사라진 한국교회는 성장이 둔화되고 교회 수도, 교인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업주들이 자신의 기업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듯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돈과 성윤리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성이 극에 달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들을 들으며 이러한 많은 교회 전반의 문제점들이 세상으로부터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통교회와 또 이단과 사이비의 양립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팽배해지면서 정통교회는 결국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무분별하게 교회 건축을 시행했던 교회들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놓고도 이단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점점 줄어드는 교인 수는 해마다 교회 설립보다 폐쇄가 늘어나는 모습 속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했는데 핍박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자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대에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상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딜 것을 권면하며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를 향한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더 기울여야 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정통교회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풀기 어려운 말씀,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으로 치부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박해가 끝나고 핍박이 멈춰 더 이상 고난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한국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 한국교회는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 들은 바를 기록하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뒤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보고자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뒤돌아섭니다. 그때 그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7 금초대를 봅니다. 7 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7교회는 11절에 나오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입니다. 이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7 금초대 사이, 곧 교회 사이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분을 보게 됩니다. 인자와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것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오시리가 있는데 그분은 세상의 왕처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오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의 정권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섬기는 종으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7 촛대 사이에서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계신 예수님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또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중보자로서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외모는 그의 머리와 털에 휘었다라고, 그래서 양털 같고 눈같이 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털이 희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와 털이 흰 것은 주님의 죄 없으심,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박윤선 박사는 주님의 전지성이다, 하나님의 전지성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불을 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고 샅샅이 모든 것을 살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행을 다 보고 기록해 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악행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선행과 악행을 다 보시는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그 자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전지성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발의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한 왕들은 승리한 왕 앞에 그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왕들이 그 패배한 왕들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도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그 강력한 발로 세상 왕권들을 다 밟고 그리고 승리하실,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우렁차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장백폭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백폭포가 정말 높은 곳에서 많은 물들이 떨어지는데요. 그 아래에서는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폭포 소리가 큽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큰지 그 음성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리는 것들, 본 것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큰 나팔 소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의 사자란 7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박윤선 박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역시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와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깨끗이 치료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법입니다. 그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했는데 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십니다.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하면 죽는 빛이십니다. 그런 영광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이처럼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며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을 밟고 악을 밟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승리자이십니다. 그 목소리는 물소리와 같아서 큰 나팔 소리와 같아서 그 음성은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위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교회는 이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을 그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시작하셔야 시작이고 그분이 끝내야 끝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세상이 시작되게 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할 자들을 그래서 사망과 음부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로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구원자 되신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상받기 위해서 예비하라고 주신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때에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곧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리켜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 정말 오늘날 성경에 입각한 설교가 없다는 말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되면 제일 없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홍수 때 제일 많은 것이 물인데 반면 홍수 때에 제일 없는 것도 물이라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고요. 씻을 물이 없고요. 빨래할 물이 없고요. 청소할 물이 없답니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 시대이지만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듣기를 원하시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복받으라는 설교만 할 뿐 진정으로 이 시대를 깨우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며 변화시키는 설교가 적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설교를 따라 교회를 찾는 시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 늘고 있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교회를 찾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설교를 빙자한 축복과 성공의 메시지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될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를 들은 날에는 목사에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가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찌른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설교자 개인의 간증이나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다가 고난당해도 진정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시 선포돼야 합니다. 좌우의 날선거가 같고 그리고 그 심령 패부 깊숙한 것을 찔러 쪼개는 그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이 도련해지고 다시 거룩해지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그래서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덧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성도가 주인이 되어 각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사라진 채 섬김을 요구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섬김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주인인 척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도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분열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기에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청빙했기에 사례를 주고 목사를 부리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셔야 온전히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합니다. 서로가 주인님의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종인 줄 알기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넘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합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바로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교를 지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의 빛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 되신 그 주님께 나와 그 죄악의 어두움들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윤리적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거룩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거룩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금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다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함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주님 본받아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